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영의 눈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보아도 들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먼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열려지들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의 세계가 열어지는 것은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두 가지로 크게 튼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 말씀은 성령이 감화로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자가 깨닫게 해줘야 하는데 이 저자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랍니까? 너에게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깨닫게 가르쳐준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근데 내가 지금 생각나게 깨닫게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그분 다스림 안에 온전히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며 사람의 속마음을 감찰하느니라 이래.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아무리 지고 이고 자고 옆에다 끼고 십자가를 수천 개를 만들어도 아무것도 나타나들 않아.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날선 검같이 무섭게 나의 육을, 나의 옛사람을 막 잘라 들어가는 것이 내가 어이할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깨달아졌을 때, 아니면 전하는 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전할 때 이것은 놀랍게 막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리 이것을 끼고 이고 자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 에레미야 23장 29절도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요.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막 큰 바위도 깨는 그런 어마어마한 막 산하를 살리는 막 불 같은데 나에게는 아무리 읽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 뭐죠?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또한 전하는 그 말씀을 주는 자가 성령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수없이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머물 수밖에 없지요. 주님께서 이 로마서 6장 6절도 그래요. 너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너희 몸이 죽어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의 종노릇을, 너희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 종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너희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뭡니까? 육의 사람, 육적인 거, 인간의 육적인 이 모든 죄성, 이것을, 그래서 옛사람을 못 박는 것을 갖다가 저기 로마서 6장 3절에는 너희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 세례와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 이 육은 한없이 육적인 것만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매일 나를 죽이하고 매일 나를 처하고 매일 이것을 장사 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은 만약에 내 의지가 없이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고 자동적으로 선해지고 자동적으로 저희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면 안 되죠.
신앙은 어마어마한 자기 의지가 필요해. 기본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이것을 거룩하게 내가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나가고 이것은 피가 나는 목숨을 내놓는 전쟁을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가 현승에 의하면 톱으로 잘라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가 이 계시를 받을 때 몇 가지를 받았어요. 나중에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낼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는 하늘에서 막 어마어마한 그 성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어느 한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그러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갈릴리로 와서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막 태어나서 막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쭉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여줬어? 이사야한테 보여준 거야. 뭐가? 영의 눈이 열려서. 그러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이렇게 탄생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걸림돌, 그러니까 그 잘못되게 하면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을 걸림돌만 돼서 사람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 이 영의 눈을 열어서 쫙 그 일생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하면 누가 이 얘기를 믿을꼬 하나님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를 해줬는데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가 그렇게 왔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고 하면서 한탄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사장들이 있고 수없이 백성들이 제사를 지나고 수없이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을 그걸 받은 거예요. 그때 또 한 번은 하늘문이 열리며 자기가 그 천상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한탄하며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제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영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육이나 신학적이나 교리적으로만 바라보려니까 하나도 바라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죄로 가득 찬 사람이야.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는 모두 악을 행했다. 너희는 모두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 그런데 주님 영이 와서 주님 법을 알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육을 버려야 얼마나 선이 없는가를 아는고서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나를 매일 죽이며 사는 것이 신앙인데 이걸 갖다가 옆 사람 신앙에다 비교를 해. 종교인들하고 비교를 해야. 그러면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 아닌가? 나는 이 정도 하나님 일했으면 잘한 거 아닌가? 아니지요. 주님 곁으로 갈수록 뭐가 나오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 스스로의 악이 얼마나 뼛속까지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을 해요. 뼛속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뭐랍니까? 이사야 1장을 통해서도 주님을 사람들이 많이 못 만나는 것을 한탄을 하면서 수없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사야가 보니까 주님을 못 만난다고 얘기를 해요.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이사야는 정확하게 깨달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이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이를 만홀히 여기고 물러가 떠났도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관심이 없고 이제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하나님 백성이. 그다음에 예배는 엄청나게 드리는데 거기에는 가슴이 하나도 없고
뭐냐면 종교적인 그냥 행위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뭐라죠? 너희는 왜 마당 뜰만 받고 댕기려 하느냐.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양이나 소를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내 제가를 거기다 전가시키고 그것을 막 각을 떠서 거기다 태워요. 하나님이 그 수양의 기름을 먹고 싶겠습니까? 냄새를 맡아서 잡수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고 그가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같이 회개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한 또한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을, 그래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수없이 그 행위는 하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고 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사야 1장에 보면 괜찮다 이거죠. 만약에 저기 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주가 내려와요. 하나님 뜻 안에 못 들어가면 저주가. 우리 인간은 3, 4대의 저주가 내려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 개인적인 사상이 강한데 하나님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부모 자식을 하나로 봐. 그러니까 뭐죠? 복도 같이 내려가고 저주도 같이 내려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그 얘기를 쓴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로 열매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으면 천대에 걸쳐 후손들을 보호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3, 4대에 저주 아래 들어가게 돼. 저는 이 영적인 것은 이 말씀도 있지만 지금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 이번에도 우리 영성학교 하는데 카톡에 올라왔는데 한 목사님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다시 올렸어요. 보니까 이것이 포항 지진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제가 평생에 포항을 3번 갔어요. 근데 3번 가서 전부 다 설교만 했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최근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서부터 3번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전해주겠어.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시고 가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지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비밀을 얘기하시면서 이 하나도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얘기를 안 하고는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종은 비밀을 받을 자격이 없대. 근데 너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친구야. 친구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비밀들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경을 수없이 그때 당시에 수없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이렇게 자신들이 죄를 짓는 걸 몰랐어. 근데 이사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가,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이 뭐냐면 너희가 수없이 부르짖어도 내가 얼굴을 돌릴 것이고 수없이 나를 기도해도 내가 고개를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게, 왜? 네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가 안 된다는 것은 나와 이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손이 짧아 너희를 돕지 못하느냐? 너와 내가 담이 있다. 무슨 담? 제약의 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화평케 하러 왔어. 주님과 제약의 담으로 진노 아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우리라 늘 통화, 성령은 교제, 코이노니아, 사랑을 나누게 하는 통로. 하나님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이 좋은 것을 준비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줘? 성령을 통해서 줘.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이 영의 세계가 닫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가 알지 못하면 그토록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한없이 좋은 것을 준비한 것을 받을 수가 없지요. 엘리사가 한 번은 도단성에 이렇게 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온다는 첩보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도단성을 딱 둘러쌌어. 왜? 한없이 전쟁 작전을 짜면 이스라엘 군이 미리 와서 매복을 하고 아람 군대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첩자가 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여기 방 안에 사는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압니다. 그래서 마침 엘리사가 도단성에 왔다 할 때 모두 포위를 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죠. 그때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그 병거들을 보고 그 군대들이 막 그 포위한 걸 보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깜짝 놀래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바깥에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하고 간이 다 녹겠지요. 근데 엘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얘 눈을 열어달라고 할 때 눈이 열릴 때 뒤에 불병거가 가득한 것이 보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현실적인 눈을만 가지면 간이 다 녹아서 죽을 일이 수없이 많아. 저거 시집가다가 어떻게 될까? 저게 열악하다 어떻게 될까? 막 수없이 가정을 통해서 무너지고 망하고 깨지고 막 저기 하는 일들을 마귀가 수없이 불화살을 쏴요.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네 좌편에 1000명이 우편에 10,000명이 실어져도 내 손에 있는 자는 내가 요동치 않게 지킬 것이다. 믿음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다면 그 두렵지 않겠죠.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수없이 간이 다 녹으니까 매가 돼 맨날 병 걸려. 하고 기쁨이 없고. 근데 이 엘리사는 뭡니까? 그 영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천천만만이 둘렀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오히려 그들이 눈을 장님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성까지 전부 다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야. 영의 사람 일이야. 바울도 사역을 할 때 수없이 막 아시아 쪽으로 막 복음을 전하려고 막 우리 동네로 오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막 아무리 해도 사역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저녁에 기도를 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느냐고. 그러니까 꿈속에서 저 환시가 열리면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유럽 쪽에서 막 사람 둘이 막 손짓 하는 거야. 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영의 인도함이 없고 영의 세계가 안 열리고 영적인 저희가 없다면, 그래서 복음은 유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아시아로 해서 이렇게 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모든 것이 막 이 바울이 그토록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토록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그토록 막 사람들이 잡아서 막 죽이려고 하고 수없이 저기 하는데 이길 수 있었던 뭡니까? 그는 삼층천을 갔다 온 거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늘의 비밀을 받고, 늘 이 성경 속에 얘기하지만 늘 주님과 응답을 나누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뭐죠? 이 땅의 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을 위한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래서 신앙은 이 세상 사람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 예수님의 제자는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이 땅에 죽을 때 주님한테 상급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180도 다르죠. 그러니까 뭐죠? 일반인은 한없이 죽음이 두렵죠. 바울은 내가 차라리 죽어보는 것이 낫다고 그래가지고 고백을 해요. 왜? 이 땅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니까. 시민권도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 미랄이 되며 자기 생명을 내며 살으라는 게 제자의 삶이니까.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만약에 우리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 같으면, 진짜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 같으면 나같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왜?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돼. 진짜 제대로 제자적인, 진짜 자기 희생하고 진짜 자기를 포기하고 진짜 내 생명을 내나 남을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육신의 세상, 이 세상에서만 끝나고 영원한 세상에, 상급의 세상이 없다면 이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울이 소망, 하나님 나라, 영생, 이걸 바라보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일할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막연한 거야,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왜?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쏴. 현실을 보게 해야. 현실을 사랑하게 해야. 가고 현실을 걱정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 성경은 계속해서 현실은 썩을 거라는 거야. 현실은 잠깐이라는 거야. 영원한 그 나라를, 성경과 현실을 가지고. 근데 마귀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혹을 하느냐면 하루에 저 같은 사람한테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불화살이 날라와. 현실로 가자고. 너를 위해 살으라고. 네 가정을 위해 살으라고. 너도 이제 인생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를 위해, 너는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고. 성경은 계속해서 뭐냐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제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인 삶을 살죠. 근데 이것을 100% 믿는 사람은 자기를 맨날 죽이죠. 자기를 맨날 깨트리죠. 여러분, 베드로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막 이렇게 막 불량한 그 막 돼지 다리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막 내려온 거예요. 부정한 음식들이. 성령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내가, 왜냐하면 유대 그 저기로 보였을 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계시해 주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육신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영의 세계는 누구나 누구든지 열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 때 그분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랑 통화가 되게 만들어놨어. 근데 여기에 마귀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분하고 단절이 된 거야. 마귀 걸 받다 보니까. 근데 성령이 오셔서 이걸 회복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여기 하나님의 아저씨인 분, 아저씨, 하나님은 아버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됐죠. 근데 지금 내가 못 듣는 건 뭐야? 아직 나로 가득 찬 거야. 나의 옛사람이 깨지어야, 나의 옛사람이 장사 지내야. 그러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냐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뭡니까? 세상은 수없이 어떠한 성공을 위해 달려가요. 돈, 명예, 권력, 이성, 막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목적을 위해서 수없이 달려가. 그것이 합법적으로만 얻어지면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못 죽죠. 그게 수없는 사람들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실상 삶을 보면 못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해? 영의 주님을 만나서 계속해서 그분이 영적으로 질치면 열어줘 여러분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을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요. 제가 보면 아직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많아. 저는 수없이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뒹굴면서 불 받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떠나는 사람 수없이 저는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그 사람이 불을 막 털펄 받을 때는 자기는 목숨 내걸고 주님한테 충성한다고 해놨다가 어디 갔나 없어졌어. 뭐가? 이제
풀무불의 단계로 들어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식에서 큰 대맥이 두 개가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 큰 대맥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저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이 마음에 든대야. 하나님이 말이 통한대야 그가. 근데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골리앗을 이길 때 그때 어린 나이에 천천만만이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 왕도 장수도 하나도 못 나가는데 그 어린 소년이 나가서 그 장수를 물리치고 목을 잘랐으니까. 그러면 바로 왕 시켜줘도 되잖아요. 기름 부음 해줬으니까. 그런데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이상을 숨어댕기게 하면서 시편 66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저가 충주를 질치면 안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내려갔다가 그때 내려갔을 때는 뭐 했냐면 이상하게 이렇게 잔디밭이 좋은 거야. 잔디를 밟는 게. 그래서 여기서 한 월화수 목요일까지 금토일은 내려가서 좀 심해서 잔디 있는 밭에서 이렇게 저기 거닐면서 기도원을 조그맣게 기도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야. 그래서 잔디 있는 집을 사가지고 잔디 마당을 깔아놓고 금방 해놨는데 하고 난 순간서부터 빼도 박도 못하게 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했죠? 그물에 걸린 거죠. 팔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저는 전에도 제가 수없는 사람을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물어본 적 많아요. 근데 만나라고 했는데 수없이 낙심이 된 때도 많아요. 왜? 다 보게끔 하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느니라. 그물에 걸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선을 이루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보디발 집에 팔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최악으로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수없이 억장이 무너지는 대로 우리를 다시 집어넣기도 해요. 왜? 나의 옛사람을 깨트려야 하기 때문에. 그냥 걸려들들 않지요. 그래서 그물에 걸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원수가 머리를 밟게 하고. 여러분 내가 원수 머리를 밟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원수가 나를 밟게 한대.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할 정도로 속이 상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야. 왜? 이 땅에 많은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존 그것을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원수가 나를 밟게 하고 허리에 돌을 매서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물과 불을 통과시키고 물과 불이면 불시험과 물시험을 그 무서운 그 환난을 시험에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마침내 평탄하고 좋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국에 가면 그 도자기 공장이 있대요. 근데 그 공장에 좌측과 우측에 아주 차이나는 저기를 세워놨대. 하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도자기고 하나는 흙으로 만든 도자기야. 근데 그것을 보면 뭐죠? 이 흙으로 만든 그냥 도자기가 천도씩 몇천 도씩 드는 불에다 갖다 넣으면 이것이 이렇게 빛나는 깨지지 않는 도자기로 바뀌는 거야. 아름다운. 인간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반드시 집어넣으셔요 하나님이. 제가 거기에 조금 들어가 보고 나서 제가 저라는 자존심을 저라는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금식만 안 하면 감사야. 사람들이 저더러 목사님 참 훌륭하다고
막 사례비도 안 받고 훌륭하다. 저는 금식만 안 하면 감사해요. 왜? 하도 막 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 입장에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아무 이 세상 방법으로는 하나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 위험에 칼날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요 한 10년 금식했어요. 매일 이 오전 금식은 뭐 십몇 년 했고, 평소에도 충주내려가면 항상 거의 금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 전 얼굴을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 총각 같아. 근데 제가 2년 전서부터 주님께서 이제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금식 안 해도 좋다고 해서 제가 요새는 자유스럽게 먹으니까 좀 살이 쪘는데, 여러분 금식하셔요. 기초를 잃어버려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 생활 하셔야 가면서 내가 이게 얼마나 이 영의 세계는 육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의 세계는 그냥 넘어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능력받은 사람이 변질 안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큰 능력받은 사람이. 왜? 다 욕심으로. 그런데 나는 지킬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바울의 가시를 줘요. 바울의 가시를. 그는 넘어지지 않아요. 제가 보면. 그 바울의 가시 아마 대표적인 분이 아마 우리 원장님 같아요. 10년 동안에 저분이 5시간을 5일도 편히 잡은 적이 없을 거예요. 저녁에 항상 영쌈이에요. 영쌈이에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영성학교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저분이 죽도록 고생하며 다 하나님한테 받은 거. 영의 능력을 갖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져요. 근데 바울의 가시가 있는 사람, 하고 하나님의 늘 풀무불에서 들어가서 있었던 사람은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나오죠. 내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렸어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의 세계가,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없이 이렇게 뭐랄까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원장님이 판시받은 그 내용이, 이 짝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짝에 탱자나무로 가득 찼어요. 근데 저 예수님은 저 짝에 계시고 여기 사람들이 가득해요. 근데 이 탱자나무를 중간을 잘라서 길을 내서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사역이에요. 그게 뭐냐면 진짜 복음의 길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길이 수없이 이 땅에 장애물로 가득 찼다 이거죠. 근데 이 탱자가 노릇꼬름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가시가 얼마나 셉니까? 이게 탱자나무를 자를 때마다 탱자 가시한테 찔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쭉 잘라서 길을 내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 교회의 사역이에요. 또한 제가 신학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미친 거 아닙니까?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데 신학을 제가 해야 합니까? 하니까 그날에 꿈으로 계시를 해줬어요. 몇 사람이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유엔군 목사래. 그게 뭐죠? 네가 내 종이고 너는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할 목사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보여주지 않고는 할 수가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지금 영적으로 이 인도함을 받아야 말씀도 깨달아져서 말씀 안에 내 생명수를 찾아 먹기도 하고, 또한 이 영적으로 내가 가야 할 바를, 그분은 멀리서 너 한번 잘 와봐라 하고서니 심판자로 앉으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죠? 그 성령께서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다. 우리가 잘못 갈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뭐가 있을 때 성령님은 내가 계속 기도 생활하면 반드시 알려줘요.
근데 가장 그것을 많이 알려주는 루트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80%가 영몽은 꿔요. 영몽.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계시를 받아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종교를 가진 게 아니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안에 내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뜻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거죠. 가고 그분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가고 그분을 닮아가지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걸 계속 내려놓고 이 말씀대로 계속 살아봐요. 나중에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 30절 31절에 뭐랍니까? 그는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나님의 뜻, 길, 선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뭐가 돼? 영화롭게 되느니라. 그분을 닮아가요. 그분을. 그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뭐 조금의 귀신을 쫓고 예언하고 조금 저기 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성학교 할 때 영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가장 복된 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돈 많은 사람, 권력을 많은 사람일수록 막 죽음이 두렵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다려지는 마음이죠. 왜? 소망을 거기다 뒀기 때문에, 저축을 거기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하고 우리 사는 삶은 180도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인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는 대로, 부모가 자식을 죽는 대로 내보낼 정도로 세상과 복음을 깨달은 사람하고는 이게 맞더라는 거예요. 타협이 되더라네. 한없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복음 안에 들어와 삶을 사는 사람처럼 한없이 이건 바보 명청이 이건 미친 거야. 근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저게 다 죽을 짓인 거야. 그래서 부모 자식이 서로 죽일 뒤로 내보낼 정도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주님을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요. 그 다음에 이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면 이 땅을 떠날 때 얼마나 복됩니까? 그들이 지금은 막 욕을 하고 지금은 돌을 던지고 지금은 소금을 뿌린다 할지라도 어느 날 깨달은 날 당신 뜰에 내가 살았어. 당신 뜰에 내가 살았어 하면서 수없이 그 보람을 느끼는 날이 올 걸로 저는 봐요. 주님은 이 땅에 예수님도 한없이 초라하게 태어나고 초라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 같더란다는 거야. 일반 외형적인 조건을. 근데 참 진리를 알고 참 생명의 구주를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사렛 예수, 갈릴리 사람 이게 뭐인 줄 아십니까? 지금으로 우리 말로 말하면 저 삼척 촌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덕 촌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그러니까 거기서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런 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영의 눈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헛된